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고 삶의 방향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힘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진심을 다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정신, 바로 당신의 마음이야말로 당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입니다. 헬스장에서 키운 근육이나 날카로운 칼, 혹은 총이 아닙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치명적이며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은 바로 당신의 머릿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모든 무기는 어떻게 준비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위력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총알 없는 총은 그저 차가운 쇳덩어리에 불과하고 날이 서지 않은 칼은 강철 막대기나 다름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정신 또한 올바른 생각, 올바른 규율, 그리고 올바른 집중력으로 채워놓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아니, 그보다 더 나쁘게는 당신 자신을 해치는 위험한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당신의 마음이라는 무기를 항상 장전된 상태로 유지하는 10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인생이 당신에게 시련을 던져올 때,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할 때 당신이 강인함과 명료함, 그리고 힘으로 맞서 싸울 준비를 갖추는 방법에 대해서 말입니다. 총알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텅 빈 머리로 인생이라는 전쟁터를 걸어가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이 세상 가장 강력한 무기인 정신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당신 손에는 국가를 건설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며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는 막강한 무기가 쥐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그 무기가 녹슬도록 방치하고 있습니다. 장전되지 않은 채, 사용되지 않은 채, 훈련되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위험한 것을 넘어 비극적인 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배우기를 멈추는 순간 당신은 이기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저 참여하는 사람에게 보상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준비하는 자, 자신의 칼날을 매일같이 날카롭게 가는 자, 그리고 자신의 정신을 지식과 지혜, 그리고 통찰력으로 가득 채우는 자에게 승리를 안겨줍니다. 세계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그를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시대와 장소를 잘 타고났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그가 매일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는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을 독서에 할애합니다. 마치 자신의 삶이 거기에 달린 것처럼 정신의 양식을 공급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운이 아니라 절제와 규율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자신의 무기를 끊임없이 장전하는 행위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솔직해져 봅시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무의미하게 스크롤하고 드라마를 정주행하며 온갖 잡다한 것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절제 대신 쾌락과 방종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총알 없이 전쟁터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빈손으로 싸움터에 나타나서 애 계속 지기만 하는지 의아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실은 간단합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정신을 가치 있는 것으로 채우지 않는다면
세상이 그 자리를 온갖 쓰레기로 채워버릴 것입니다. 역사상 위대한 지도자들, 발명가들, 창조자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 중 누구도 우연히 그 자리에 오른 사람은 없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27년간의 억압적인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쓰라린 복수심 대신 더 깊은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손에 잡히는 모든 책을 읽었고 감옥 독방을 자신만의 교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지식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힘이며 준비이며 언젠가 인종차별이라는 거대한 악을 무너뜨릴 자신의 총구속 총알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꼭 책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의 지식을 공급한다는 것은 끊임없는 호기심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을 던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당신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들, 당신이 더 큰 꿈을 꾸고 더 높이 날아오르며 더 깊이 살도록 자극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당신이 있는 방에서 당신이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면 당신은 잘못된 방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당신을 밀어붙이며 당신의 정신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스스로를 이끄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의 무기를 장전하는 방법입니다. 먼지가 자욱하고 사방의 위험이 도사리는 전쟁터의 한 군인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무기를 잡으려 손을 뻗었을 때 장전하는 것을 잊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을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준비 없이 인생을 마주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모든 좌절이 세상의 끝처럼 느껴지고 모든 도전이 그들을 쓰러뜨리며 모든 장애물이 그들의 영혼을 부서뜨립니다. 왜일까요? 그들에게는 맞서 싸울 탄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정신의 양식을 공급하는 사람, 배우고 연구하고 성장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시련 앞에서 반격하고 살아남으며 마침내 승리합니다. 그러니 당신의 정신을 굶주리게 하지 마십시오. 매일같이 양식을 주십시오. 그 책을 읽고 그 강의를 듣고 그 질문을 던지십시오. 인생이라는 전투는 근육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운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로 이기는 것입니다. 당신의 정신은 무기입니다. 항상 장전된 상태로 유지하십시오. 당신이 마음속에 무엇을 받아들이느냐가 당신의 현실을 만듭니다.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간직하기로 선택한 생각들의 반영입니다. 만약 당신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마음을 채운다면 당신은 부정적인 말을 내뱉고 부정적으로 행동하며 결국 세상에 부정적인 기운을 돌려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의 생각을 굳건히 지키고 무엇을 받아들일지 의식적으로 선택한다면 당신의 행동과 말, 습관, 그리고 운명은 그 힘을 그대로 반영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비옥한 토양과 같습니다. 어떤 씨앗이 심기도록 허락하든 그 씨앗은 자라날 것입니다. 두려움, 의심, 증오의 씨앗을 심는다면 잡초가 당신의 꿈을 질식시키는 것을 보고 놀라지 마십시오. 하지만 용기, 믿음, 희망의 씨앗을 심는다면 그곳에서는 강하고 흔들림 없으며 생명을 주는 나무가 자라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으며 누구를 가까이 하는지 신중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씨앗을 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보는 영화, 당신이 나누는 대화, 당신이 읽는 뉴스 헤드라인, 당신이 듣는 노래, 그 모든 것이 탄약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무기를 힘으로 장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구로 장전하고 있습니까? 전투를 앞둔 군인은 자신의 탄약을 점검합니다. 깨끗한지,
준비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자신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가 확인하지 않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더러운 총알, 공포탄, 혹은 아무것도 없는 빈 탄창을 누군가 주는 대로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투가 시작되고 방아쇠를 당겼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당신이 잘못된 목소리, 잘못된 영향력, 잘못된 에너지가 당신의 마음을 장전하도록 내버려 둘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인생의 전투가 닥쳐왔을 때 당신은 방아쇠를 당기고는 아무런 불꽃도 튀지 않는지 의아해할 것입니다. 테니스 여제 세레나 윌리엄스를 보십시오. 그녀는 모든 것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동네는 폭력으로 가득했고 자원은 부족했으며 비평가들은 그녀가 그 세계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지켰습니다. 부정적인 기운이 스며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훈련하듯 자신의 생각도 훈련했습니다. 세상이 그녀를 인정하기 훨씬 전부터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챔피언이라고 말해주었고 그녀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믿음, 자신감, 그리고 규율로 장전했습니다. 그리고 전투가 시작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녀를 의심하고 압박감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커졌을 때 그녀의 정신은 수년 전에 장전해 두었던 그 힘으로 반격했습니다. 생각을 지킨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쉽다고 문제가 없다고 가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문제들이 당신의 머릿속에 공짜로 새들어 사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 자신의 마음의 문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문을 두드릴 때 당신은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질투가 속삭일 때 당신은 문을 닫습니다. 쓴 뿌리가 들어와 살고 싶어 할 때 당신은 빈방이 없다고 말합니다. 한번 들어오면 그것들은 걷잡을 수 없이 번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 세상을 보십시오. 뉴스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먹이고 소셜미디어는 비교의식을 먹이며 어떤 우정은 뒷담화를, 어떤 환경은 절망감을 먹입니다. 만약 당신이 의식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당신의 탄창에 무엇이 채워지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두려움이 정상이고 비교가 건강하며 절망이 그저 인생이라고 믿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솟아오르고 창조하며 극복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머릿속에 들어가는 것을 철저히 보호해야 합니다. 화려한 잔에 담겨 있다고 해서 독을 마시지는 않잖습니까? 그런데 왜 오락으로 포장되거나 조언으로 이장한 독성 있는 생각들을 당신의 마음에 받아들이십니까? 가차없이 행동하십시오. 엄격하게 관리하십시오. 만약 그것이 당신을 세우지 않고 강화하지 않으며 당신의 목적을 향해 밀어주지 않는다면 왜 그것이 당신의 무기를 장전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당신의 삶의 질은 당신의 생각의 질에 의해 형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중요하고 긍정적인 확언이 중요하며 기도와 명상, 그리고 고요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당신의 탄약을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답을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의식적으로 행동하기만 하면 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결심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할 것이다. 오늘 나는 산만함 대신 절제를 선택할 것이다. 오늘 나는 절망 대신 희망을 선택할 것이다. 이것을 충분히 오랫동안 실천하면
당신의 무기는 결코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꾸준히 실천하면 인생이 가장 힘든 펀치를 날릴 때 당신은 굳건히 서서 싸우고 마침내 극복할 것입니다. 군인이 전투 전에 탄약을 점검하듯 당신도 주변 환경이 당신의 생각을 장전하도록 허락하기 전에 반드시 그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키고 보호하며 강화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무기이며 그것이 올바른 것들로 장전되었을 때 이 세상 그 무엇도 당신을 막을 수 없습니다. 재능은 당신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 안에 당신을 머물게 하는 것은 바로 규율과 절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재능 있는 사람들을 압니다. 무대든 운동장이든 회의실이든 그들이 들어서는 순간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이는 사라졌고 어떤 이는 포기했으며 어떤 이는 세상이 자신을 지나쳐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왜일까요? 재능은 당신을 어딘가로 데려갈 수는 있지만 그곳에 머물게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재능은 불꽃이지만 규율은 그 불꽃을 계속 타오르게 하는 장작입니다. 전설적인 복서 무하마드 알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훈련하는 매 순간을 증오했다. 하지만 나는 말했다. 포기하지 마라. 지금 고통받고 남은 인생을 챔피언으로 살아라. 이것이 바로 규율입니다. 이것이 위대함의 대가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는 반복 훈련, 다른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때의 늦은 밤, 침대가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이른 아침, 그것들이 바로 당신이 당신의 무기에 장전하고 있는 자기 통제의 총알들입니다. 규율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박수를 받지도 못합니다. 감자튀김 대신 샐러드를 선택한다고 해서 누구도 환호하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는 대신 집에 남아 공부한다고 해서 누구도 박수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직 꿈속에 있을 때 새벽 5시에 일어나 당신의 기술을 연마할 때 그곳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승자가 만들어집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도 박수치지 않을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바로 그때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고등학교 시절 가장 재능 있는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는 대표팀에서 탈락했습니다. 대부분은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일, 매시간 훈련에 매달렸습니다. 체육관에 가장 먼저 와서 가장 늦게 떠났습니다. 그는 재능만으로 위대함을 이룬 것이 아니라 꾸준히 나타나는 무자비한 규율 위에서 그것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 규율은 거절을 연료로 바꾸었고 고통을 힘으로 바꾸었으며 꿈을 가진 한 소년을 전설로 만들었습니다. 인생은 한 번의 큰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당신에게 닥쳐오는 수천 개의 작은 전투, 유혹, 산만함, 변명들과의 싸움입니다. 당신은 거인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무심코 넘겨버린 작은 것들에 집니다. 내일 하지 뭐라고 말할 때 당신은 집니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고 말할 때, 아무도 모를 거야라고 말할 때 당신은 집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모든 선택이 장전되는 하나의 총알입니다. 당신이 유혹에 아니오라고 말할 때마다 그것은 탄약이 됩니다. 당신이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설 때마다 그것은 탄약이 됩니다. 당신이 편안함 대신 꾸준함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힘으로 당신의 무기를 장전하는 것입니다. 규율은 처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입니다. 후회로부터의 자유, 평범함으로부터의 자유, 만약에라는 삶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재능은 적지만 규율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이기는 것을 저는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힘들 때도 나타났고 재미없을 때도 계속했으며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도 집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꺼지지 않는 불꽃입니다.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은 전구를 만들기까지 1000번 이상 실패했습니다. 그가 재능에 의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는 규율에 의존했습니다. 모두가 멈추라고 말할 때 계속 시도하고 배우고 만들어내는 규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탄약입니다. 솔직히 말해 규율은 고통스럽습니다. 희생을 요구합니다. 편안함, 때로는 재미, 심지어 인간관계를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기꺼이 희생하겠습니까? 어차피 당신은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규율의 고통을 겪거나 아니면 후회의 고통을 겪거나 하나는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고 다른 하나는 당신을 텅 비게 만듭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의 마음에 어떤 총알을 장전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변명, 게으름, 안락함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꾸준함, 집중력, 투지로 채우고 있습니까? 때가 되면 그리고 반드시 그때는 올 텐데 당신은 규율을 위장할 수 없습니다. 진실은 드러날 것이고 준비는 그 자체로 증명될 것입니다. 작은 전투에서 충실했던 자만이 거대한 전쟁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전쟁터이고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목표 없는 무기는 혼돈일 뿐입니다. 조준 없는 무기는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에너지를 낭비하고 엉뚱한 곳에 피해를 주며 왜 모든 노력이 빗나갔는지 의아해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모든 방향으로 총을 쏘아대고 행동하기보다 반응하며 운이 자신들을 성공으로 이끌어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운은 전략이 아니며 희망은 계획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이기고 싶다면 당신의 목표를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당신이 정확히 무엇을 조준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방아쇠만 당기다가 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지 의아해하며 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궁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힘과 정밀함, 그리고 규율로 활시위를 당깁니다. 하지만 그의 앞에 관역이 없다면 어떨까요? 그 모든 힘과 집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가 특정한 목표에 시선을 고정하지 않았다면 화살은 허공으로 날아가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 시간,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가 없다면 그 모든 재능은 바람 속의 불꽃처럼 흩어지고 맙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세상은 시끄럽고 유혹은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명확한 사명이 없다면 세상이 당신에게 사명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명은 당신의 위대함을 위해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바쁘고 즐겁고 산만하게 만들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글로 적고 마음속으로 그리며 매일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상기시킬 때 당신은 정렬을 만들어냅니다. 갑자기 당신의 결정들은 더 이상 무작위가 아니게 됩니다. 당신의 예와 아니오에는 목적이 생깁니다. 당신이 내딛는 모든 걸음, 당신이 하는 모든 희생, 당신이 추구하는 모든 기회는 그 목표에 비추어 측정됩니다. 당신은 모든 방향으로 총을 쏘는 것을 멈추고 관역의 정중앙을 조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의도를 가지고 조준할 때 당신의 힘은 배가 되고 당신의 에너지는 멈출 수 없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방향이 없어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약해서 빗나가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관역을 설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빗나가는 것입니다. 성공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준비가 방향을 만났을 때, 당신의 무기가 올바른 지점을 향하고 있을 때 이대함은 찾아옵니다. 실패는 적이 아닙니다. 실패는 교훈입니다. 하지만 목표 없이 사는 것, 그것은 항복입니다. 싸움에 발을 들이기도 전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폭풍은 만약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폭풍이 닥쳐올 때 그것은 경고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예에 바르게 문을 두드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모든 것을 부수며 밀려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의 준비 혹은 준비 부족이 당신의 결과를 결정할 것입니다. 군인은 싸우는 법을 배우기 위해 전쟁터가 눈앞에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총알이 이미 날아다닐 때 처음으로 무기를 집어들지 않습니다. 그는 훈련하고 또 훈련합니다. 똑같은 동작을 수없이 반복하여 그것이 제2의 천성이 될 때까지 연마합니다. 그래서 혼돈이 닥쳤을 때 그는 생각할 필요 없이 힘과 기술, 그리고 집중력으로 반응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정신이 훈련되어야 하는 기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불이 나기 시작해야 비로소 불 끄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가 되어서야 수영을 배우려 합니다. 마음이 부서지고 빚더미에 쌓이고 삶의 무게에 짓눌릴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동안 훈련했어야 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폭풍이 닥쳤을 때는 연습을 시작할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실행할 때입니다. 그리고 실행은 오직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혼돈이 닥쳤을 때 당신은 상황에 맞춰 갑자기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훈련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말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훈련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만약 당신이 훈련하지 않았다면 인생이 당신을 시험하고 밀어붙이고 쓰러뜨릴 때 당신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훈련하고 정신을 날카롭게 갈고 습관을 단련하고 집중력을 길러왔다면 폭풍의 한가운데에서도 당신은 굳건히 설 것입니다. 챔피언과 평범한 사람을 가르는 것은 재능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훈련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쏟아부은 시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때 했던 연습, 생각할 필요도 없이 몸이 저절로 움직일 때까지 반복했던 훈련입니다. 그것이 바로 위대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스포트라이트나 인정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았던 수많은 시간의 훈련 말입니다. 압박감은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드러내는 힘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침착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늘이 막을 때는 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풍이 몰아치고 무게가 짓누르고 인생이 당신을 벼랑 끝으로 밀어붙일 때 그때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진실은 이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무기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가장 필요할 때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잘 관리되지 않은 총이 전투에서 불을 뿜지 못하듯 단련되지 않은 정신은 압박감 속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회복 탄력성은 편안한 날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군분투 속에서, 좌절 속에서,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순간들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모든 도전은 엿기와 같습니다.
그리고 헬스장에서처럼 그 저항이야말로 근육을 찢어 더 강하게 재생시키는 것입니다. 무게 없이는 성장도 없고 압박 없이는 회복 탄력성도 없습니다. 에디슨의 1000번의 실패는 낭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마주했던 모든 거절, 무너졌던 모든 계획, 당신을 부서지게 만들었던 모든 순간, 그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변장한 회복 탄력성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여전히 여기에 서서 싸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 안에 이미 회복 탄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계속 장전할 것입니까? 당신의 무기가 너무나 강하고 신뢰할 수 있게 되어 인생이 던지는 그 어떤 것에도 고장 나지 않을 때까지 계속 밀어붙일 것입니까? 인생은 전투로 가득하지만 모든 전투가 당신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언덕이 목숨을 걸고 오를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결코 중요하지 않았던 싸움에서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영혼을 자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 않는 것들에 낭비합니다. 그리고 진짜 시험이 닥쳤을 때, 진정한 전투가 나타났을 때 그들은 탱크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자리를 피하는 것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이고 힘이며 전략입니다. 군인은 밤에 들리는 모든 소리에 총을 쏘지 않습니다. 그는 그림자에 탄약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는 진짜 적을 볼 때까지 발사를 보류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탄약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모든 총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당신의 에너지, 집중력, 그리고 관심을 똑같이 다루어야 합니다. 때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은 그저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길 수 없어서가 아니라 이기는 것이 그만한 가치 이상의 대가를 치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도달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이 끝났다고 믿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이 당신이 추락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교만은 소리 없는 암살자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성공을 맛볼 때, 사람들이 당신에게 박수를 보낼 때, 승리가 쌓이기 시작할 때 슬며시 다가옵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너는 해냈어. 이제 쉬어도 돼.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전사는 자신의 승리를 자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겸손함을 유지하고 굶주림을 유지하며 일이 결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겸손은 당신을 날카롭게 유지시킵니다. 어제의 승리가 내일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굶주림, 그 내면의 불꽃, 안주하기를 거부하는 그 추진력이야말로 당신을 한계와 안락함, 그리고 현실 안주를 넘어 밀어붙이는 힘입니다. 전설적인 농구선수 코비 브라이언트를 보십시오. 그는 챔피언십, 찬사, 세상의 존경을 모두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룬 후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숨을 돌렸을 때 그는 새벽 4시에 다시 체육관에 있었습니다. 더 나아지기 위해, 자신의 기술을 더 날카롭게 연마하기 위해 굶주려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행동하는 겸손과 굶주림입니다. 그는 어제의 승리가 내일의 탄창을 비우게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위대함이 목적지가 아니라 매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니 겸손함을 유지하십시오. 배고픔을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인생이 거기에 달린 것처럼 계속해서 방아쇠를 당기십시오.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당신은 홀로 싸울 수 없습니다. 진실은 당신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당신이 전쟁에서 이길지 질지를 결정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당신은 최고의 무기, 최고의 훈련, 최고의 목표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동료들이 전사가 아니라 그저 구경꾼이라면 그들은 당신의 발목을 잡고 당신을 지치게 하며 결국 당신이 가장 필요할 때 당신을 무방비 상태로 만들 것입니다. 전사는 전투의 대가를 압니다. 규율, 희생, 충성을 이해합니다. 당신의 손이 떨릴 때 당신의 무기를 장전해주고 당신이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지켜주며 당신이 쓰러졌을 때 당신을 일으켜 세워줍니다. 쇠는 쇠로서 날카로워집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강인함으로 자신을 둘러싸지 않는다면 당신은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총알이 빗발치자 흩어지는 사람들과 함께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구경꾼들은 쇼는 사랑하지만 희생은 피합니다. 당신이 이길 때는 박수를 치지만 전투가 치열해지면 사라집니다. 그들은 스포트라이트는 사랑하지만 상처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시간을 낭비하며 당신을 사명에서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이라는 전쟁터에 구경꾼들을 데리고 갈 여유가 없습니다. 이 싸움은 너무나 현실적이고 판도는 너무나 크며 당신의 사명은 당신과 함께 끝까지 갈 의지가 없는 사람들과 함께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밀어주고 도전하게 하며 당신이 최고보다 못한 것에 안주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더 높이 오르고 싶다면 바닥에 머무는 것을 편안하게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이기고 싶다면 그저 재미로만 경기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위대함을 건설하고 싶다면 평범함에 안주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도달하고자 하는 수준을 반영하는 동료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에너지는 전염되고 규율은 전염되며 굶주림은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전사들과 함께 걷는다면 당신은 전사처럼 싸울 것입니다. 하지만 구경꾼들과 함께 걷는다면 당신은 군중을 위해 공연하다가 사명을 잇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정신이 날카롭고 기술이 뛰어나며 비전이 명확하더라도 믿음 없이는 그 모든 것이 위험에 처합니다. 믿음은 당신의 무기에 달린 안전장치입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당신을 굳건히 지켜주는 것이며 의심과 두려움, 혼란이 당신을 갈기갈기 찢으려 할 때 당신을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인생은 당신을 시험할 것입니다. 당신이 계속 서 있을 수 있을지 의심하게 만드는 강한 폭풍으로 당신을 덮칠 것입니다. 그 순간 당신의 훈련과 규율, 그리고 회복 탄력성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부서지지 않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당신 눈앞의 모든 것이 아니라고 말할 때도 그렇다고 믿는 것입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도 과정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계속 가라. 너는 끝나지 않았다. 너는 이것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말하는 당신 내면의 조용한 속삭임입니다. 모든 위대한 전사, 모든 위대한 지도자, 모든 위대한 챔피언은 의심의 계절을 뚫고 싸워야 했습니다. 그들은 초인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강하다고 느끼지도 않았고 두려움이 없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자신의 목적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들 안에서 불타오르는 비전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들을 어둠 속에서, 좌절 속에서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는 밤들을 지나게 했습니다. 믿음이 그들의 안전장치였습니다. 믿음은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심어두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당신의 재능, 당신의 목적, 당신의 소명을 믿는 것입니다. 당신이 우연히 이곳에 온 것이 아니며 당신의 고난이 무의미하지 않고
당신의 여정에 의미가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두려움이 당신을 지배할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당신은 너무 일찍 포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다면 당신은 그 순간 너머를 봅니다. 믿음이 있다면 당신은 결승선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신뢰합니다. 그러니 당신의 믿음을 당신의 생명처럼 지키십시오. 부정적인 것, 두려움, 의심으로부터 그것을 보호하십시오. 기도와 감사, 그리고 진리로 그것에 양식을 주십시오. 그리고 인생이 당신을 흔들고 적이 당신을 부수려 하고 의심이 스며들려 할 때 당신의 믿음이 모든 것을 굳건히 지키는 잠금장치가 되게 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지혜가 여러분의 삶이라는 전쟁터에서 가장 빛나는 무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정신을 지식과 규율, 집중력, 회복 탄력성, 겸손, 그리고 믿음으로 항상 장전하십시오. 당신의 총알을 사소한 것에 낭비하지 말고 당신의 운명을 위해 아끼십시오. 인생이 당신을 시험할 때 당신의 무기가 장전되어 있고 당신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다면 당신은 그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냈냐고 물을 때 당신은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내 정신을 항상 장전된 상태로 유지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